얼마 전 배우 김주혁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과 추모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 어느 기자의 글이 개인적으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김주혁이라는 배우의 죽음. 타인의 죽음이 안기는 상실감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서 정말이지 이상하다. 영화인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부고 앞에서 커다란 헛헛함을 느끼며 그런 자신에게 놀라는 분위기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가까운 지인을 잃은 기분이 든다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배우가 연기해온 캐릭터들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 곁에 깊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은 숭배의 대상보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를 주로 연기했다. 아니 바로잡자. 자칫 비현실적으로 보일 법한 캐릭터들도 김주혁이 부여한 섬세한 결 안에서 현실성을 입고 우리에게 공감을 줬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음에 대해 느끼는 우리의 공허함은 단순히 한 배우의 죽음을 넘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던 여러 인물과의 작별로 다가온다. 이 상실감은 그 부피가 크다. 한 젊은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죽음에 대한 성찰은 언제나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이라는 시간의 유한성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유일한 가치이자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끔씩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유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가졌던 생각과 감정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바쁘게 살아가지만 말이죠.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의사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문학과 철학을 사랑했던 그는 문인이 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죠.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생물학도이기도 했던 그는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인간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 신경외과를 전공으로 택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러한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생물학, 도덕, 문학, 철학,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의학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힘겹고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수련의 생활을 기록한 그 책의 일부를 읽으면서 야, 정말 만만치가 않은 길이구나. 하기야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쉽게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7년여의 힘겨운 수련의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의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 그는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고 말았죠. 투병을 시작한 나이는 36세, 힘겨운 여정이었지만 치료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수술을 집도하며 레지던트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수술실로 복귀한 지 7개월여가 되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종양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수술을 집도하고 다시 환자의 자리로 돌아가 투병 생활을 시작한 그는 1년 남짓한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8개월 된 어린 딸의 배웅을 맞으며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의 마지막 삶을 기록한 이 책은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인간은 소멸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존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책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독자들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참으로 담담하게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사건들과 글들로 인해서 저에게는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 죽음이란 것은 모든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 생각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면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의 아내 루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폴은 자신의 강인함과 가족과 공동체의 응원에 힘입어 암의 여러 단계의 우아한 자세로 맞섰다. 그는 암을 극복하거나 물리치겠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허황된 믿음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미래를 잃고 슬픈 와중에도 새로운 미래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가 희망한 것은 완치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날들이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의사처럼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만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시한부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죽음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디 이 표현을 그저 상투적인 표현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허망하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좇는 삶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가?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 생각에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계명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되었던 구약의 율법,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전달하시며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그 새 계명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는 것과 같은 매우 의미심장한 밤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전에 주신 계명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너무나 구식이라서 폐기해버리고 완전히 업데이트된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3장 11절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아주 오래된 옛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이 옛 계명은 온전히 성취되고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새롭게 주어졌기에 이 계명은 또한 새 계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며 새 계명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마디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가장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일까요? 부일까요? 명예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며 탐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없다고 교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조금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된다고 교훈합니다. 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까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The world and its desire pass away. But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요한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춥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고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여호와의 샬롬이 충만하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거운 짐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기에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 새 계명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서 이런 사람도요, 이런 상황에서요 라고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며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외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지 사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안에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악과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자유와 평안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쉽지 않고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는가? 몇 문장으로 사랑을 정의한다거나 사랑의 본질이나 특징을 짧게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가볍고 얕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저희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저는 오늘 3가지만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로, 사랑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시대는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상처 입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들도 절망과 우울과 염려에 시달립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 입은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이 세상에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과 이 사회는 정말이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날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악순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죄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 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인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여 죄가 만들어낸 이 무섭고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가 되라.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순종하고 완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치유하는 사랑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 따위가 감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에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랑을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사랑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자가 남을 치유하겠다고 덤벼들 때 오히려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위로받아보지 못한 자가 위로의 사역을 하겠다고 나설 때 잘못된 위로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받은 자만이 위로할 수 있고 치유받은 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은 100% 치유받아야 한다거나 완전하게 위로를 받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위로하신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은혜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려면 적어도 아버지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치유되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위로자요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와 치유라는 사랑은요, 내 마음과 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위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언제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 공감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로와 치유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자는 가르치려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세를 낮춥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위로할 수 없고 치유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배우 김희자 씨가 네팔에 여행을 갔을 때 일이라고 해요. 하루는 카트만두 외곽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많은 노점상들이 있더래요. 근데 김혜자 씨가 한 노점상 앞에 멈춰 서더니 물건을 파는 여인 옆으로 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더랍니다. 워낙 노점상이 많았고 그 여인이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외모나 뭐 옷차림이나 가게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행들은 물건을 살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그 여인을 자세히 보니 그제서야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은 턱을 타고 흘러내려 싸구려 장신구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여인의 눈물을 김희자 씨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 옆에 앉은 김혜자 씨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울고 있더랍니다. 먼지와 인파 속에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이 전혀 다른 두 여인이 그 눈물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방송 작가가 따라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배우의 연기가 아닌 한 인간의 공감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앉아 울고 있는 이방 여인의 눈물을 본 여인의 얼굴에 작게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그것이 바로 공감이 가진 치유의 능력이라고 썼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받고 강해지는 것이라고 썼더라고요. 김혜자 씨는 팔찌 하나를 고른 후에 $300를 손에 쥐어주었고 그 여인은 김혜자 씨의 얼굴과 손에 쥔 $300를 번갈아 보더랍니다. 다시 길을 떠나면서 왜 그렇게 큰 돈을 주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여인과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을 소망하고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김혜자 씨는 그때 산 팔찌를 그 여행 기간 내내 끼고 다녔다고 해요. 작가에 의하면 그 시기는 이 김혜자라는 배우가 개인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공감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며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감성지능이라는 책의 저자 다니엘 골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은 사람을 사물화하게 되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 공감하는 마음은 이 세상을 지키시고 운행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랑은 공감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마음은 단지 누군가를 위로할 뿐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보고 울어주셨죠. 그 마음은 우리를 위로했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둘째로 사랑은 누군가를 지키고 세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를 지켜내고 세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시대가 사람을 키워내는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고 세우고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죠. 세상은 좋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곧 쇠락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라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자랍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사람을 지키고 세우고 길러내려는 헌신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리더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은 깜짝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이었죠. 요나단과 아비가일과 다윗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려 했던 충성스러운 동료들이 다윗을 지키고 후원하고 성장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원수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와 사람들의 사랑의 후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지키고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사랑까지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려면 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을 기르는 헌신은요, 내 당대에 내가 따먹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헌신,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려면 헌신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랑은 공감하는 사랑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수준 높은 사랑이구나.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랑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천에서 용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계층과 빈부의 레벨을 달고 태어나고 이제는 점점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은 멋지고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집을 주는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천국에 같이 갑시다. 나의 구원이요 목자요 피난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좋은 곳을 발견하기만 해도 그곳을 알려주고 가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한다는 것은 두렵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지쳐서도 안 됩니다. 원래 한 영혼을 얻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 일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은 한없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치기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나는 빛을 발견했는데, 나는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망과 절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이 사랑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죽음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주에 또 하나의 죽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어느 젊은이가 아파서 그의 친구가 그를 도왔습니다. 병든 친구가 안타까워서 친구가 아픈 친구를 도왔죠. 그런데 며칠 전 그를 돕던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돕던 아픈 친구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말이죠.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내가 다른 것은 놓쳐도 이것만은 붙들어야겠다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낭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만이 영원함에 복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복되게 하며 아버지 앞에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죠.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세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 중 내가 나의 남은 삶 동안 좀 더 힘쓰고 애써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랑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받는 자를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자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의미 있는 그런 가치들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과 명령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다시 태어난 우리이기에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험한 것 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물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표대만은 분명히 세우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랑이 임할 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로 맛보게 하셔서 쉽게 지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덧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이 한국 땅과 열방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